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34쪽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중에서 22절로 24절을 다시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구약시대 또는 유대교는 표적의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3대 표적의 시기는 모세시대, 엘리야시대, 엘리사시대였고 이어서 신약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도 당연히 확실한 표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헬라 곧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 민족이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지적 욕구에 만족할 수 없으면 아예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 문화와 학문의 수도인 아테네에 가서 자기도 헬라 철학, 헬라 학문, 헬라 논리, 웅변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 구조와 지적 욕구에 맞춰서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별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그 십자가만이 능력인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나 취향에 따라 요구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디까지 충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저는 구원 못하냐? 거기서 뛰어내려와 봐라 그랬어요. 그때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에서 얏 하고 뛰어내려서 여러분 나를 믿으시오 했더라면 그 다음 어떻게 됐겠어요? 이번엔 한번 뛰어 올라가 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도 또 이것도 할 수 있냐, 이런 기적도 행할 수 있냐, 별별 요구를 다 했을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승용차를 산다 그래요. 그래서 알아서 사오시라고 그랬더니 하늘색 차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검은색을 샀어야 되는데 그렇다, 흰색을 샀어야 되는데 그렇다, 은색을 샀어야 된다, 뭐 그 차의 규모는 이래야 되는데 하면서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랬지요. 요 다음에 차를 살 때는 재직회를 해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랬더랬어요. 신앙생활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성경도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말씀한 그때 그 의도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피나게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어학 공부를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표적 중에 표적이고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꿔 말씀드린다면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얼마든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27절로 3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세상에서 약해 빠져서 무능할 것 같았는데 미련하여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인데 천한 신분으로 저것들이 뭘 하겠나 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더 유능하고 귀족이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이 일을 너끈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능한 사람이 잘하는 거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이런저런 일 했다 그거 다 아는 일이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불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안 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능력 제쳐놓고 살 수 있습니까? 어차피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창조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뽐낼 수 있습니까? 그것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했지만은 이건 지혜만 부족합니까? 능력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이 있을 때 부족하거든. 내게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창고 안에는 무한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지혜, 자기 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거나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저야 부족하지요. 또 그런 것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구구절절 구체적으로 심장과 온몸으로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느니 중언부언이고 그렇지요. 이것부터 제대로 깨닫고 느껴야 합니다. 사실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과 부족을 철저히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하십시오. 후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간신히 부족을 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61점, 62점이 아니라 80점도 90점도 줄 수 있고요. 간신히 목숨을 유지할 정도로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게 구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너는 맨날 어째 그 모양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잘 못할 수 있어요. 잘못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잘 편집해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구할 것을 바로 구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올리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바로 제대로 구하면 하나님도 편하실 거예요. 쉽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교육 전도사 시절에 유년부 어린이를 데리고 이제 야외 예배를 나갔어요. 그리고는 야외 예배 나가면 반드시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보물찾기 하잖아요. 점심을 먹고 보물 찾아라 그랬더니 한 아이가 보물을 안 찾고 저를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숨겼지요? 그래. 전도사님 다 아시죠? 그럼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안 돼, 그건 안 돼. 그랬더니 끝까지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글쎄. 보물을 찾아야지 따라다니면 되겠어요? 근데 이건 유년부 어린이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사람을 따라다니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이 한 몸 바쳐서 죽도록 복음 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따를지 구체적으로 보장받은 것도 없었고 무슨 상급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사명감으로 열심히 목숨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타난 열매는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열심히 일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사명감에 불타서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버둥거리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보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필요할 때 지혜도 주시고 필요할 때 능력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연만하여 어느 날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았더니 자기가 한 일이 모든 선배 사도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깜짝 놀라서 헤아려 보았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건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놀랍고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보장한 일 없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내가 이렇게 막아주겠다. 보장 안 하셨어요.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새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초기에는 몰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좀 추상적으로 알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난관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난관이, 장애물이, 핍박이 허다했고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바울이 무슨 방법으로 그 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로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장애나 핍박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매번 체험하면서, 그 다음엔 뭐라 그럽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의 약한 것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은혜를 주시고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행해지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생한 역사를 본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나 또한 바울이 간 그 길을 가면 그런 은혜, 그런 능력, 그런 역사가 따를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또 하는 거예요.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웬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안만 봐도 이게 어울리는 쌍이 아니에요.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왜? 인생을 많이 살아왔고 걔를 낳아서 길러봤고 다 해봤는데 영 안 될 것 같아서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뭐 하면서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면요. 그래가지고 우겨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 먹고서 이혼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난 아기가 또 나중에 자라서는 똑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또 웬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영 아니어서 이건 아니다 했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마침내 결혼하더니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또 이혼하고, 처음부터 또 가고 왜 이 짓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구자가 어렵지 그 다음에 닦아놓은 길을 가기는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닦아놓은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거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걸 우리가 다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또다시 할 게 뭐요? 그래서 또 핍박받고 또 고난받고 또 방해받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또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도마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게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또 선교 후반기쯤 가서야 제자들만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고난을 당할 거고 죽을 거고 그리고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거다.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귀 기울여 들을 것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특별히 경고는 들어야 삽니다. 그런데 도무지 잘들 안 들어요. 흘려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꽝 하고 나서 그때 가서 뭐 죽겠니 살겠니 그러고. 예수께서 간곡히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얼마나 간곡하면, 얼마나 흘려들었으면, 얼마나 안 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에 새기질 않았으면 예수께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들어야 할 말씀 안 듣고 흘려버리고 그러다가 꽝 하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3번이나 미리 말씀하셨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보았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못 믿겠다고 나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고 모짜죽을 만져봐야 되고 막 그랬더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는 더 이상 그럴 필요를 못 느꼈어요. 거기에 그냥 콱 꼬꾸라졌어요. 1차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쯤 된 사람이 어째 믿음의 그 모양이냐, 그런 사람을 왜 제자로 택해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훈련시켰나 막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도마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도록 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또 옆구리에 손을 만져봐야 될 필요가 없고요. 거기서 입증이 다 돼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고요. 오늘의 구약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인천에 가면 논현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7, 80년 전 이럴 적에는 8, 90년 이럴 때는 거긴 지금 전부 논밭이었어요. 지금은 뭐 개발이 되어가지고 그냥 번쩍합니다만은 그럴 때인데 마을에 뜻이 있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살펴보니까 미신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미신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루가 멀다고 동당동당 구슬하고요, 묻구리하고요, 죽 쏘서 개 좋은 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이 무속신앙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도 먹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물러가고 물러가려는 거예요. 오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죽을 쑤어서 빌고 그래가지고 마을 어귀에다가 갖다 놓고 이거 먹고 물러가라고 했더니 개들이 죄먹었다는 겁니다. 엉뚱한 개가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무슨 그런 거 하면서 그 경제적인 폐해가, 정신적인 폐해가, 영적인 폐해가 얼마며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 뜻 있는 이분이 이거 아니다.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자 하니 이 교회 예수 믿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그리고 국리 했더니 뭐 이 사람 이래야 된다, 저 사람 저래야 된다 하는데 결국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노회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우리 동네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아유, 우리 못 세웁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이만저만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땅을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마을에 도독한 지역에 좋은 곳에 3,000평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노회에서 이제 보내는데
그럼 교회를 세운다는 사람이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면 믿으셔야 됩니다. 아, 그러지요. 그럼 믿었어요. 지금은 그 교회가 이제 개발되면서 딴 곳을 이사해서 잘 지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도 좀 배워야지. 이렇게 무식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야 될 텐데. 그런데 학교를 또 어떻게 세우나 생각하다가 우리로 말하자면 오늘날 교육청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우리 마을에 학교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못한다고, 예산도 없고 뭐죠. 제가 땅을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내놨어요. 보통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세우는데 땅이 1, 2천 평 가지고 안 되잖아요. 땅을 내놨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의 영적인 이제 새로운 청소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배우는 학구열이 생기고 배우게 되고 무식을 면하게 되고 다 그랬더랬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아마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던가 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도와주시면서 그 마을 전체를 새롭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 그 일의 크기가 어떻든지 또 많기가 어떻든지 규모가 어떻든지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요. 근데 재밌는 것은 보장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네가 이런 일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다, 이런 말씀 성경이 없어요. 믿고 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따르고 은혜가 따르고 역사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재밌는 겁니다. 안 해보면 몰라요.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돕고 역사하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 있는 분은 들으십시오.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땀 흘리며 힘써 일하기보다는 그렇게 안 하려고 요리조리 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하는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던 것 같은 이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능력을,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을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크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